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에 만나를 먹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만나는 매일 내렸죠. 매일같이 하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하겠죠. 하늘에서 날마다 만나가 내렸듯이 예수님도 자신들에게 매일 이적을 보여달라, 표적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마치 오병이의 역사가 나타났던 그날처럼 계속해서 그날이 이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거기에 몰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먹은 그 만나, 그 떡을 모세가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모세가 주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통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여러분, 표적은 사람이 원해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을 통해서 표적이 나타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어요. 표적이 계속 있으면 좋겠다. 이 결과에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이 표적이 나타나는 것은 언제 가능하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아니하느냐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표적이 일어나느냐, 그 능력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그 표적,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집중하기를 원하고 계셔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표적을 추구하다 보았더니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매달리는 가운데 눈에 보이는 떡, 눈에 보이는 표적, 여기에 매달리는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잊는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 매달리느라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를 통해 임한 만나를 떡이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32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을 참떡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를 통해 임한 것은 참떡이 아니라 그냥 떡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참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모세를 통해 임하였던 그 만나를 참떡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떡이라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먹지 못할 것이라고 그래서 그냥 떡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 떡 먹었습니다. 이스라엘 실제로 먹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만나를 그냥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참떡이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만나가 참떡이라면 그 참떡을 먹은 사람은 참 생명을 얻습니다. 그런데 만나를 먹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참떡은 아니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만나라고 하는 것이 어느 특정한 지역에서만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후에는 하나님이 더 이상 만나를 내려주지 아니하셨어요. 여러분, 참이 무엇입니까? 변함이 없어야 참이죠. 자리가 달라져도 또 때로는 시기가 달라져도 변함이 없어야 참입니다. 근데 만나는 장소가 바뀌었을 때 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바뀌는 맞지만 그 떡이 참떡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봤죠. 썩을 양식과 썩지 않을 양식. 여러분, 우리가 먹는 양식은 다 썩을 양식들이죠. 왜요?
우리 몸도 다 썩어요.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도 시간이 지나면 다 썩어요. 그렇기 때문에 썩을 양식이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니에요. 썩을 양식도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나는 그냥 지나가면 좋겠다, 나는 썩어져 없어졌으면 좋겠다 한다면 그냥 썩을 양식으로 족하면 돼요.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는 썩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한다 한다면 그것은 썩을 양식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겠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었던 만나를 생각해 봅시다. 그 만나는 먹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생명을 연장해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진 않았죠. 그러니까 그 떡을 참떡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할 것이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를 먹었습니다. 만나를 먹었지만 이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까? 아니면 자기 욕망대로 살았을까요? 아시는 대로 만나를 먹었지만 이들은 자신의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시간이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면서도 우리가 시간을 통해서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일하면 돈을 벌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서 그러지 돈은 시간을 통해서 돈을 벌어요. 그러나 돈을 가지고 시간을 아낄 수는 있어요. 시간을 살 수는 없죠. 우리가 어디 갈 때 걸어가지 않고 차 타고 가면 시간을 아껴서 가잖아요. 빨리 가요. 그러나 돈을 가지고 시간을 아낀다 할 수 있지만 시간을 살 수는 없어요. 그럼 보세요. 시간으로는 돈을 살 수가 있는데 돈으로는 시간을 못 사요. 당연히 그러면 시간이 귀한 거죠. 그렇다면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은 시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는다 그럴 때에 이 보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시간을 하늘에 쌓는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보화가 되겠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삶을 쌓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시간과 삶을 쌓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만이 하늘에 쌓이겠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쌓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를 먹었지만 이들은 그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는 못했어요. 그러면 만나가 이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쌓지는 못했다는 거죠. 만나는 육신의 배는 채웠지만 이들의 삶을 하나님께 쌓지는 못합니다. 즉 참생명을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참생명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참생명은 참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참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나는 육신의 배를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는 통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들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나는 그냥 육신의 양식에서 멈춘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 만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일시적인 만족을 얻었다 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또 매달리는, 그것에 연연해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지금 책망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세상을 산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제 무엇을 주실까? 오늘 말씀처럼 참떡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떡이라고 하는 것은 만나와는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만나는 육신의 배를 채우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참떡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육신의 배를 채우는 것이 참떡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배는 채워졌다가 어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비워지고 허기가 찾아오기 때문이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참떡은 육체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먹어도 순간적으로 배부를 수 있지만 어느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배가 고프기 때문이죠. 표적을 통해서 육신의 만족과 그 욕망을 채우려 할 때에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참떡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계셔요. 참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계속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면서도 육체와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그럼 참떡이 무엇일까요? 33절 함께 다 같이 봅니다. 말씀을 봅니다. 아멘. 지금 예수님은 참떡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참떡은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은 우리 육신의 생명을 연장시킵니다. 그런데 생명의 떡, 참떡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달리 본다면 하나님 주시는 떡을 얻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 말씀 되게 어렵죠?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숨 쉬고 있는데 내가 지금 생명이 있는데 참 생명이 없다면 이상하잖아요. 참 말씀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어려운 이유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말씀의 글자는 알겠지만 글자 속에 담기는 뜻과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이죠.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자꾸 먼저 생각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건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하죠. 근데 우리는 내 눈으로 보는 것이 한정적인 걸 알아요. 그런데 의외로 내가 보는 것이 모든 것을 다 보았다고 착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내가 보는 것을 절대시합니다. 내가 보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도 모르게 무언가 보고 나면 내가 중심이 되고 맙니다. 유대인들이 자기 중심에 빠졌죠. 자신들이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보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신이 중심이 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어느 시대에나 누구에게서나 볼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왜 주인일까요? 그것은 자기가 중심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이 주인인 건 아니겠어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말해요. 나 부족하다고.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다고 말해요. 근데 판단할 때에는 내가 중심이 돼. 이게 말이 스스로가 안 맞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어리석습니다라고 말하는데 판단할 때는 내 판단이 옳대요. 그 말이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지금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떡을 받았는지를 지금 묻고 계셔요. 이거 누가 받았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떡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생명이 없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말을 조금 변경해서 볼 때에 우리가 말씀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명이 없다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헛되게 보냈다 하는 것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해할 때에 뭐가 생명이 없냐? 헛수고 하는 것, 헛된 일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생명이 없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열심히 농사를 졌는데 아무런 결실이 없어요. 헛수고가 있죠. 아무런 결실, 아무런 생명처를 거두지 못했어요.
헛쓰고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생명이 없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결실은 맺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웃음이 없는 건 아닙니다.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해도 우리가 순간적으로 좋아할 수 있고 기뻐하고 만족할 수가 있어요. 그래, 감각적으로 살 때에 좋잖아요. 감각적으로 살 때 기쁘잖아요. 그런데 감각적으로 살면 지금은 좋고 지금은 기쁜데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후회하죠. 만약에 학생들에게 야, 너 게임해라, 엄청 좋아할 거예요? 게임하는 시간 동안에 막 웃고 좋아할 거예요? 끝나고 나서 너 어땠냐? 지금도 좋냐? 라고 물으면 좋아요 라고 말하지 않죠. 요즘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뭐 마약에 손을 댔다 그러죠. 마약을 하는 순간에 좋으니까 나겠죠. 그거 싫은데 누가 하겠어요? 근데 문제는 할 때는 좋았는데 끝나고 나서 좋겠냐는 거예요. 끝나고 나면 안 좋아요? 후회를 해요. 여러분, 그건 뭐예요? 헛된 시간을 보낸 거죠. 끝나고 나서 자기가 잘했다, 지금도 기쁘다 하면 별 문제가 아닌데 끝나고 나면 후회를 해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그렇고 또 때로는 정치를 하는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무엇을 말해요? 어느 순간이 지나면 기쁨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아무런 기쁨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썩을 양식, 어느 시기가 지나면 음식을 더 이상 먹을 수 없고 버려야 하듯이 어느 시기가 지나면 더 이상 기쁨을 주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생명과 관계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겠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남은 것이 생명이죠. 하나님 앞에 섰는데 남은 것이 없다면 그 삶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는데 하늘에 쌓은 것이 없어요. 그러면 그 거기서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렸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런 눈으로 본다면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이 자신이 많은 자랑거리가 있지만 이 자랑거리를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하는 말씀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가말리엘 문에 공부한 것 다 사람들이 볼 때에 부러워할 만한 것이고 자랑할 만한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성탄절 때 추리할 때가 있잖아요.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에다가 여러 가지 장식품을 다 달아요. 그거 예쁘죠? 근데 추리는요, 성탄절이 지나고 일정이랑 다 띄어내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까지만 좋다는 거죠. 바울이 그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삶은 하늘의 보물을 쌓기를 원했어요. 이 세상의 생명, 지나가는 생명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생명이 그의 삶과 있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버릴 것을 버려요. 그것을 그는 말합니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때와 하나님을 잊고 살 때는 같을 수가 없겠죠. 하나님 앞에서 살 때는 하나님 앞에 남길 것이 무엇인가 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냥 주어와 동사만 읽는다면 하나님의 떡은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다시 볼까요? 하나님의 떡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내 뜻대로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겠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겠죠. 결국 그것은 썩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라 말씀을 듣는 당신 사람들도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34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아멘. 지금 사람들이 생명을 준다 그러니까 주여 이 떡을 우리에게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좋잖아요. 좋으니까 달래요. 네, 여러분, 좋으니까 달라고 하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지금 뭐라 불러요? 주여라고 부르죠. 그런데요, 살펴볼 거 있어요. 똑같은 자리에서 말을 이어가고 있는데 25절 볼까요? 제가 읽을게. 25절. 바다 건너편에 만나 납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납비여라. 조금 아까까지 납비여라고 말했어요. 30절 볼까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밑으로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예수님에게 당신 그랬어요. 근데 지금 갑자기 주여라고 바뀌어요. 되게 웃기죠? 호칭이 갑자기 바뀌어요. 왜 호칭이 바뀌었을까요? 생명의 떡을 얘기하니까 그거 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호칭이 지금 진실의 호칭일까요? 앞에서는 납비 선생님 하다가 조금만 당신 하다가 예수님이 뭘 따르다는 주님 그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할까요? 이런 자신들이 무언가 얻기 위해서라면요, 호칭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것이에요. 호칭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진짜로 부르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사실 그럴 때 있잖아요. 주님이 은혜 주실 때는 주여 주여 그러고요, 힘들 때는 당신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하고 막 항의할 때가 있죠. 우리는 그걸 솔직하게 고백해. 내가 정말로 주님 믿는 건가? 이 호칭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요, 일정하게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여 이 떡을 우리에게 항상 주소서 라고 말합니다. 좋은 것이라면 무조건 달래요. 문제 이거죠. 좋은 것을 내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좋으면 무조건 달라고 하는 데 있어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나는 가만히 있는데 무언가 내 삶가에 세워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이에요. 외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어요. 표적을 달라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표적을 구하는 것이나 하나님 주신 떡을 달라고 하는 것이 내용은 달라도요, 본질은 똑같아요. 나는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 달라지기를 원하고 있어요. 나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변화시켜 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사실 이런 유대인의 모습들은 일반적으로 사람들 갖기 쉬운 모습이죠. 여러분, 죄인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읽는다는 데 있어요. 이런 얘기하죠.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이 있다고. 죄인임을 아는 죄인과 죄인임을 모르는 죄인이 있다고 그러죠. 여러분, 죄인임을 아는 죄인은 무엇일까요? 나는 부족합니다. 그거예요. 부족하니까 주님 채워주세요가 아니죠. 부족하니까 주님 제가 달라지게끔 이끌어주세요가 맞겠죠. 만약에 죄인임을 잊는다면 자꾸 자신만을 치장하려고 합니다. 또 이렇게 죄인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내를 만나는 그 대상, 타자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죠. 다른 사람, 다른 대상이 잘못되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말해요. 모든 문제 해결을 다른 사람에서 찾아요. 나의 부족함, 내가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였음,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서 입으로는 죄인이라고 말하고 살아가면서는 다른 사람 때문에 문제라고 말을 하죠. 외적인 변화에만 민감해요. 우리가 간혹 가다가요, 집에서 음식 냄새가 날 때가 있어요. 음식 냄새가 나면 음식을 빼야 되잖아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막 뿌리는 거잖아요. 예? 막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뿌린다고 해서 냄새가 어느 정도는 가시지만 이 벽에 스며드는 냄새는 결코 안 없어지죠. 그 냄새 빼려면 어떻게 돼요? 창문을 열고 새로운 공기가 들어와야 되고, 때로는 벽을 좀 닦아줘야 되죠. 아무리 뿌린다고 한들 냄새가 사라지진 않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 삶에 무언가 뿌리고 내 삶의 옷을 바꿔 입는다고 해서 내 삶이 깨끗해지진 않잖아요. 나를 먼저 씻어야 되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것이 안 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참떡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35절 말씀 함께 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계속 뜸을 들이셨어요. 생명의 떡, 이게 뭐냐? 결국은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사람들의 주린 배를 채워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여러분, 예수님의 자신을 생명의 떡, 하나님이 주시는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모든 시작을 하나님으로부터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요 참떡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시작이 항상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때로는 모함하고 또 때로는 예수님을 힘들게 해도 예수님의 감정이 나가지 않고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작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죠. 예수님의 모습은 하늘에 다 쌓이죠.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을 삶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무언가 행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자신을 높이기 위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인도함 받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보내신 이 뜻대로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서 스스로 하는 것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생명의 양식을 얻으려면 예수님에게 나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말씀 보면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앞에 오는 자는 줄이지 않는다. 육신의 배가 줄이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몇 주 전에 보았죠. 제자들이 배를 타고 왔을 때에 파도가 일었어요.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셨어요. 오르신 다음에 일어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우리가 말씀 통해 보았듯이 파도가 잔잔해진 것이 없어요. 그런 말씀이 없어요. 뭐예요? 가려럼 목적지에 이르렀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게 일어나는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는 나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가긴 나가는데 파도가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목적지에 간다는 데 있어요. 우리는 자꾸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파도가 잔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배에 오르심을 통해서 파도가 잔잔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삶에 어떤 파도도 없다. 아프지도 않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없고 가정의 자녀가 속도 안 새기고, 우리 그런 걸 기대하죠. 근데 성경은 그런 말씀이 없어요. 뭐예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파도가 칠 수 있고 배가 흔들릴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목적지에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육신의 배가 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함께 하심을 통하여 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영적인 주림이 없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주림이 없다. 다른 말로 하면 헛된 삶을 살지 아니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 왔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걸 시작한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 배불리 먹는 게 중요하지 않죠? 배불리 먹었는데 소화가 되지 않으면 얼마나 부담입니까? 우리가 무언가 많이 먹을 때에는 소화될 거라고 기대하고 믿으니까 먹지, 이거 먹으면 내 속이 거북할 거고 탈날 거다? 그럼 안 먹지 않아요. 누가 먹어요? 유익이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 아니한다면 우리의 삶은요, 유익이 없어요. 걷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삐 막 사람들이 길을 걸어 다녀요. 그런데요, 목적지가 있는 사람은요, 걸음을 통해서 목적지까지 가요. 근데 목적지가 없이 막 걸어가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까? 방황하는 사람, 배회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죠. 똑같이 움직였는데 누구는 목적지에 가고 누구는 어디 가야 할지 몰라 이리저리 헤매고 방황할 수 있죠. 우리 삶도 역시 그래요. 예수님 앞에 왔을 때에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은요, 내가 어느 상황을 만나느냐에 관계가 없어요. 어느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셔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어느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은요, 함께 하시네, 좋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무언가 기대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아픈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기대하는 게 있겠죠. 기대하는 게 없으면 데려가시지 뭐라 세상에 내버려 두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아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고, 또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든 때로는 그 일이 무척이나 안 돼서 큰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함께 하심 속에는
주님의 기대하심이 있어요. 그 기대하심은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좀 송구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언젠가부터 제 체력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예전에 10개를 했다면 지금은 8개, 9개를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가 살아가면서 중요하지 않은 맨 마지막 한두 개를 포기해야 되겠죠. 그렇죠? 제가 10개를 했는데 8개, 9개 하는데 10개 하겠다고 우기면 며칠을 할 수가 있겠지만 어느 순간에 제가 쓰러지겠죠. 그러니까 제가 10개를 했었는데 체력이 8개, 9개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중요하지 않은 1개, 2개를 포기해야 되겠죠. 거꾸로 가볼까요? 제가 10개를 했는데요. 어느 날 할 수 있는 게 한두 개뿐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8개, 9개를 포기해야 되겠죠. 그게 맞잖아요. 제 마음은 청춘이니까 저 10개 다 하겠습니다 하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포기해야 돼요. 1개, 2개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1개, 2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겠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나타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아프지 않아요. 나는 건강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배를 흔들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배에 오르셨을 때에 배는 흔들릴 수가 있어도 어떻게요? 목적지까지 갔어요. 어쩌면 배에 짐이 많았다면 요나가 탔던 배처럼 아니면 사도행전 27장에 나오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던 배처럼 짐을 버려야 되겠죠. 버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목적지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것을 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 이루기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데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헛된 삶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몸이 아프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헛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내 삶이 헛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몸이 아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기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행할 때에 우리의 삶은 헛되지 않아요. 근데 그 일이 언제 일어날까요? 예수님 말씀처럼 생명의 양식 되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할 때에 나타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에게 온다 하는 때에 무엇이 와야 될까요? 몸만 오면 될까? 물론 안 되겠죠. 우리가 주님 앞에 올 때에 몸만 오고 마음은 오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영적 주림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 앞에 오면 영적 주림이 없다고 하셨지만 우리가 주회전에 나오면서도 영적 주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몸만 오기 때문이죠. 마음이 오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영적 주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에 왔다는 것은 교회 건물 안으로 들어왔다 하는 뜻만이 아니죠. 주의 품 안으로 들어왔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합니다. 예배 시간에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지만 교회 의자에만 앉아 있을 수도 있고 주의 품에 안겨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왔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음은 있지만 마음대로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 올 때 오늘 예배 잘 들어야지 하고 왔어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졸 수 있어요. 예배 시간에
딴 생각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마음 먹지 않았는 대로 그래요.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요, 훈련이에요. 훈련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할 때 내 마음을 모아 예배 드려야지 했는데 안 돼요. 한 번에 안 돼요. 그리고 여러 번 해도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그럴 때에 준비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요, 개인이 알아요. 본인이 알아요. 내 마음이 안 모아졌지? 내가 모았더니 교회 와서 마음은 모았지만 기도한 적이 없네. 찬송한 적이 없네. 여러분 자꾸 떠오를 거예요. 우리가요, 늘 교회 올 때에 나 몸만 갈 거야? 그렇게 결심하고 소용없어요. 주님 앞에 내 삶을 들어야지, 마음을 들어야지 하고 오잖아요. 근데 안 돼요. 왜요? 무언가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주님 앞에 나오는 횟수가 더 많아져야 되겠고요.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말씀을 읽었냐 안 읽었냐, 기도했냐 안 했냐를 수 있고요. 때로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이런 것이요,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으면 주님 앞에 설 때에 그것이 자꾸 걸림돌이 되죠. 예수님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 제단에 예물 들어 가려고 하다가 누군가 싸우고 다툰 것이 있으면 예물 먼저 드리지 말고 그와 같이 싸워하라 그랬죠.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에 이런 뜻이 있을 것 같아요. 예배를 들어갔는데 누구와가 안 좋은 게 있으면요, 그것 때문에 이 마음이 깨끗하지 않아서 나는 마음을 모으고 싶은데 마음이 안 모아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몸을 움직이기가 제일 쉬워요. 그러나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막상 드리려고 그러면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요. 잘 안 돼요. 그것은 마음은 있지만 훈련이 안 되기 때문이고, 무언가 내가 주님 앞에 걸림돌이 있는 것을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을 볼까요? 다시 말씀 3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요, 앞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내게 오는 자는, 이제 오는 자, 그 다음 뭐가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말씀을 봤더니 예수님이 내게 오는 자, 그 다음에 나를 믿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주님 앞에는 와요. 오는데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왔으면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는 것과 주님을 믿는 것이 일치하면 좋겠지만 일치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 당시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어요. 수많은 사람이 왔어요. 오기는 왔는데 그 중에 믿는 자가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렇다면 그것이 예수님 시대에만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시대에도 주님 앞에 교회는 오기는 왔는데, 말씀 앞에 오기는 왔는데, 말씀 앞에 오기만 하는 사람이 있고 와서 믿는 사람이 있겠죠. 그럼 주님은 이것을 딱 분리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삶이 그러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주님 앞에 오는 자에서 멈추지 말고 주를 믿는 자까지 가야 되겠죠. 말씀 앞에 서는 자만 아니라 말씀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런 건 아니겠어요? 3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했습니다. 네.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나를 보고도 믿지
믿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표적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들의 관심은 예수님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의 능력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었다면 예수를 믿을 텐데 그들은 예수님에 관심이 있지 않고 흔히 하는 말로 예수를 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을 보자마자 여러분의 손을 본다고 생각해봐요. 뭐 들고 왔나 본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어떨까요? 이상하죠? 관계가 재형성이 되지 않죠?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의 손만 본다고 생각하면 돼요. 어떤 능력 행하지 않나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왜 내 손만 보느냐? 나를 봐야지. 그것이 뭐예요? 너희가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들의 관심은 육체의 생명을 연장하는 일, 여기에만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 앞에 왔을 때에 자신의 욕망만을 채우려 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 앞에 오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얻고자 무엇을 사모하며 오느냐 하는 것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부족분을 채워주심을 믿는 것일까요? 아니면 주님 앞에서 나의 무능력함을 믿는 것일까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서 나의 무능력함을 믿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삶을 채워주시길 원한다.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해? 내가 원하는 걸 채워주길 원하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 사람이 이 목 디스크가 있으면 여기 팔이 아프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목이 아픈지는 몰라요. 대부분 팔이 저리라 그래. 그러면서 여기 치료해달라고 그러죠. 근데 여기 치료 안 나요. 목을 치료하진 않죠. 여러분, 그래요. 내가 아는 것 여기를 채워주세요 하는데 거기 아무리 채워도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채워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저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주님은 저보다 모든 면 아시고 저를 온전히 이끄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주를 믿는 것이지, 주님께서 오늘 저에게 부족한 이것을 채워줄 줄 믿습니다, 이것은 주를 바르게 믿는 거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욕망으로 우리 삶이 채워지면 우리는 그저 이정만을 생각할 것입니다. 잘못된 욕망이 아니라 잘못된 나 자신을 볼 때, 부족한 나 자신을 볼 때에 우리는 주의 말씀에 그리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일에 나올 때도 역시 그렇겠죠. 간혹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눈에 무언가 놀라운 일이 보이면 그때 주를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리가 있어 보이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사람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봐요. 놀라운 일이 이미 일어났지만 거기에 관심이 없으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무언가 보이면 믿겠다가 아니라 주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볼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근데 그걸 보려면 무엇이 필요해요? 사람은 마음이 있는 것이 보이니까 자꾸 내 삶 가운데 주님이 내 마음의 삶 가운데 들어와야 보이지, 주님은 내 삶 가운데 들어오지 아니하고 뭔가 보여달라면 그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마치 오병 역사가 나타났을 때에 사람들이 오병 이하 역사는 보지만 예수님을 못 보잖아요. 예수님의 손은 보지만 예수 자체는 못 보잖아요.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가 뭔가 보이면 주를 믿겠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어떤 바람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바람은 무척이나 헛된 바람이고 그것은 옳지 않은 바람이죠. 우리가 주의 역사를 보기를 원한다면 주님, 제 안에 주님이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주의 것을 보게 해주세요. 이건 아니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실제적인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힘들 때 자꾸 기도하고 찬송하자 그럴까요? 기도하고 찬송 하나님께서 야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이 사람만아 저 사람만아 말씀하시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런 사람이 만에 하나가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엄밀하게 보면 이건 아니겠어요? 주님이 채워줘야 주님께서 보게 하시는 거 보죠. 내 일터에서는 볼 것이고 내 가정에서 볼 것이고 내 자녀에서 보겠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주님이 아무리 큰 일을 하셔도 그거 못 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를 찾는 일은 가장 어떻게 보면 따분하고 가장 너무너무 그 작은 일처럼 보여도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이름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부터 시작하기 때문이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함께할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은혜의 자리에 이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 하신 말씀 나에게 오는 자, 나를 믿는 자 나눠 말씀하셨어요. 이거 꼭 잊지 맙시다. 주님 앞에 오는 자이니까 와서 믿는 자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오는 자에서 멈추지 마시고 와서 믿는 자 그런 사람이 꼭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여 주시는 이미 삶 가운데 있었지만 보지 못하였던 것을 보게 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 역사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룰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